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19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은 이제 들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본적인 배경이 이제 로마의 그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다잡고자 하는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이 그렇죠.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요새의 신앙의 양상이 사실 내적인 위기가 더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이런 탄압을 하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질병이라는 재해 때문에 잠시 이렇게 예배 형태를 변형된 것뿐이지,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외부적 이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양상이 지금 내부적,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또 이렇게 모임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지고 그래서 조금 소홀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지금 사도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신앙 붙들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누가 끌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같이 단합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스템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차단되고 중단되면 아무래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붙잡고자 써내려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말씀의 귀함,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바로 행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내가 적용할 거리, 행할 거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 중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적용,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묵상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이 예배의 한 시간에 그냥 누리고 끝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강조한 것이 바로 들음과 말씀의 들음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행위는 결코 뗄 수 없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생각할 때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은, 진짜 은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지켜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나의 영적으로 넘쳐 흘러서 행함까지, 육체까지 지배하는 상황, 이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믿음과 은혜는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하는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가 넘친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는 어느 정도, 누구는 충만, 3단계, 4, 이게 아니라 이 충만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했다, 나의 육신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19절부터 그 내용을 다루는데 이미 그 앞에서 먼저 이렇게 좀 강하게 선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19절 전에 18절인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볼까요? 18절 앞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뭘 먼저 강조하고 선언하고 들어가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낳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죠? 닮아갑니다. 아니, DNA적으로 닮아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닮아 있으시죠? 닮으셨죠? 외모도 닮으셨고 성향도 닮으셨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닮지 않았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외모적으로도 닮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목사님의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닮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닮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자녀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날마다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1단계로 일단 스텝이 돼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다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올바라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항목을 지켜가는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여서 날마다 확신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나의 성향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야, 귀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실력이 있고 출중하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자녀로서 정립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먼저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낳았다, 그것을 정립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로 태어난 만큼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19절부터 다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언하고 나면 이제 내 마음속에 충돌들이 들어옵니다. 옛사람의 그림자와 이제 새 사람, 내가 새롭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립 가운데 당연히 충돌이 들어오죠. 내 내면의 영적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자로서, 멋진 자로서, 인간이 인간됨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 갈등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가로막기도 하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 충돌을 이겨낼 때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제어와 통제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뭐에 기대입니까? 말씀에 기대는 겁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어떤 이런 유교 사상에 보면 스스로 깨닫는, 어떤 돌을 닦아서, 그렇죠?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폭포를 맞으면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는 이런 공양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반드시 외부,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게는 실력과 지혜와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고 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강주의 말씀이 어디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19절 말씀, 오늘 첫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건 뭘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행동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18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양식은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뭐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어떤 단순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가 않아. 사모함이 없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귀함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 신앙의 편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배에 노출시키고 말씀에 노출시키고 찬양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영적으로 가까워져 갈 때 이제 그때 뭐가 생겨요? 말씀의 배고픔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대로는 사는 것이 옳지 않구나.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도 허기가 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누려봐도 그때뿐이고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나의 영이 진짜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몸이 이렇게 몸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나면 신체적 반응이 어떻습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뭘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몸살을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앓는데 요새 마스크를 쓰니까 몸살이 안 나더라고요. 감기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감기나 몸살이 오면 심하게 오면 정말 물도 먹기 싫어요. 정말 이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몸살이 나도 식욕은 계속 왕성해 있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이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병들면 말씀이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허기가 없다면 어떤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살이 난 거예요.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무릎 꿇고 매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죠? 말씀에 안 들리거나 관심이 없을 때, 세상의 걸로 온통 가득 차 있을 때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계속 헛된 걸로 포만감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로 가득 내 마음속에 채우다 보니까 이 헛배가 부른 겁니다. 헛배가. 물배 채운다 그러죠. 물배 채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헛배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으로 마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병들어 있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 정말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다면 제가 할렐루야, 말씀 끝,
내려가도 오늘 너무 좋았어. 네.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았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것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허기가 생기고, 사실 이게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목마른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정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이 배고프십니까? 얼마나 말씀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에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 영혼은 정상이 아닙니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이 그립지 않아. 안 들어도 살겠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영혼이 항상 말씀을 목말라, 말씀의 기회만 되면, QTR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그 기회만 되면 채워져가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육체도, 나의 성격도, 성품도 자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항상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품,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곳에서든지 성숙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배고픔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문제,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공로 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신분이 바뀌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뭐 한 자는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는 자, 성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주셔서 내가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뭐 하래요? 그 과정 속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말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 번째는 뭐였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연관성이 적은 듯 하나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 것.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 당연한 순리적 모습이 뭐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말을 많이 하면 뭐 하지 못하죠? 듣지를 못합니다. 저도 사실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말수가 적었는데 단위에 자꾸 서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듣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듣지 않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고 대화하면서 이미 내 안에 말할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심한 사람은 아예 대화 차단입니다. 뭔 얘기 오면 피드백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듣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할 게 많고 준비해간 말이 많아도 딱 들었을 때 이런 말은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말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저리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 주장, 내 할 말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곧 뭐에까지 갑니까? 교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말 먼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일단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사실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기도 제목을 수정하고 내 행동을 수정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수용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자꾸 수용을 제가 걸러 듣는 겁니다. 듣는 자가. 아, 저거는 나와 좀 필요 없는 말씀. 저거는 좀 공감된다. 막 내 머릿속에서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고 결론적으로 가서 요것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그대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듣는 훈련. 그래서 저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할 때 굉장히 훈련 받으려고 해요. 듣는 거 먼저 해야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좀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또 내가 많이 말하고 있어. 그럼 또 이제 또 반성하고 또 듣고.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듣다 보면 중간에 이 말을 막 해주고 싶어. 그래서 막 말을 끊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말을 끊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듣고, 그렇죠?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안 되는 건데 그 끝까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과 훈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끝까지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듣는 말씀, 듣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성내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고 분내는 그 마음속에 이면의 깊은 생각은 뭡니까?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성내는 거 아닙니까? 성내는 기초의 근본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 분노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열매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분노는 결국 뭐를 낳아내죠? 죄악을 낳아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화를 내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자기 말만 하고, 이게 아까 앞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꾸 하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의 사회. 분노가 많아요, 사회에. 뭐만 조금 하면 자꾸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 구도가 요새 많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이런 대립적인 구도들, 정치적인 구도들, 그리고 성차별적인 구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노, 자기의 말만 하려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TV 프로그램 토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계속 자기들 말만 하다 끝나요. 이렇게 듣고 막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게 아니라 막 얘기하면 또 끝. 또 한쪽에서 막 얘기하고 끝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정치인들 후보 토론회 같은 거 보면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 막 이렇게 서로 막 하다가 끝나요.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성내는 것,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귀를 닫는 행위들, 이것은 다 우리의 교만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하고도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제 성내지 아니하고, 듣고 성내지 아니하고 뭐예요?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고 승질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맞지 않아도, 내 성향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듣기를
좋아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2절에 자세히 보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약간 최면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선한 말하고 내가 밖에서 쓰는 단어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착해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 그래도 이 말씀 들었지, 오늘 예배 드렸지, 그래 사랑하고 위해줘야지, 이런 거칠애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그래 나 맞아, 나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알아, 어느 정도 해 라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 상황,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그리고 또 뒤돌아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근데 여러분, 항상 자신의 모습은,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고, 믿지 않는 자보다 좀 내가 낫고, 그래도 저보다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저보단 욕은 하지 않고, 이런 상대성으로 자꾸 자신을 포장해서 말씀으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한마디 말을 했어도, 한 가지 행동의 죄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의 세세한 것까지 치고 들어와 나를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합리화로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비춰내야 합니다. 어떻게 비춰낼까요? 말씀으로 23,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 떼야겠다 이러고 거울을 내려놓고 다른 일 하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 은혜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저 성전 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쏙쏙 뽑아서 내가 그냥 원하는 은혜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울은요, 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세기 때 거울은 굉장히 흐릿흐릿합니다. 그래서 용모를 단정하는 그 기능이, 요새 거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셀카도 찍고. 당시에는 기능이 하나입니다. 얼굴에 묻었는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거울을 보고 묻어 있으면 당연히 바로 행동으로 떼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닦거나 고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보니까요, 이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전에는 뭐였죠? 율법이 자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켜야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고 너무 갑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율법은, 나를 통한 율법은 쉽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을 통한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 율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제대로 떨어졌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왔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고 만약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삶에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 듣고 행한 자,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진 자는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축복의 질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냥 농사하는 자가 열심히 그냥 맡은 바 일을 했을 때 거기서 갑자기 금은보화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금은보화 캐려고 그 사람이 도굴꾼이었습니까? 도굴꾼이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 짓다가 우연치 않게 그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오늘도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발버둥 치는 가운데 어떠한 큰 틀에서 어떠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진짜 실천적인 이제 적용할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절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실천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말씀을 주셨죠? 언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게 흔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언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 언어는 누가 다 구사하고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채택을 해서 이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라는 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다 힘을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부터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실어놓은 도구입니다. 그걸 누가 사용하죠? 우리의 입술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 신앙인들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아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입술이 굉장히 무서워요. 먹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뭐 한 데 사용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것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생각지도 못한 것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다 계획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뭐예요? 조심하며 말해야 됩니다. 말에는 하나님께서 실어놓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뭐래요? 26절에 보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며 그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이 뭡니까? 이 짐승의 재갈을 물리면 이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도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의도한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내 의도와 난 이렇게 의도한 거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어.
그럼 이제 한두 번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듣는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랑 말하면 맨날 오해를 해, 상대가. 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언어 구사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걸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단어가 좀 잘못됐나? 표현이 잘못됐나?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언어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무섭죠?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단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지어는 평가하기까지, 저 사람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저 사람은 좀 이런 면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격으로 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밖에서 잘 안 되시더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훈련하십시오. 저 선생님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밖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말 다 쓰면서 교회 안에서만 좋은 말 하려니까 어색해요. 어색하더라도 훈련하십시오. 처음엔 가식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언어가 세상에서 쓰던 언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도요, 어릴 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뭐 상스러운 얘기들, 막 이런 얘기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거친 언어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친 언어들 어렸을 때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교회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이 언어가 먼저 바뀌더라고요. 언어 안 바뀌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를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청년들은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전기 때문에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존댓말 쓰셔야 됩니다. 서로 형제님, 자매님, 좀 익숙해서 뭐 오빠, 누나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존댓말 쓰려고 하시고, 형제님, 자매님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언어들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교회의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보기엔 가식적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언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입술로 다른 말을 한다면, 욕하고 반말하고 자꾸 야 너 이러고, 여러분, 그럼 이 입술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입에서 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회개가 됐네요. 한 입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뭐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냥 막 이름 부르고 막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런 보기 안 좋죠. 근데 그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부터 교회의 언어로 습관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툭툭 뱉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웠잖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말 툭툭 뱉고, 그렇죠? 상처 주고,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삐끗삐끗 거리는 모습 보면 막 속에서 막 이게 뭐가 올라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와! 막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 들어봐요. 듣다가 좀 중간에 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요. 사정을 들어보면 제 마음도 녹는 거예요. 참 맞다, 그랬겠다.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재갈 물린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언어로 잘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정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고 독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접한 독자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신앙 지키다가 흩어져 가지고, 그렇죠? 개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생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항상 그 고아들, 병든 자들, 과부들, 나그네 이런 자들이 늘 하나님의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그 은유가 사실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고아와 같은 상태, 과부와 같은 상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웃들을 뭐하라고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하나의 역할이 바로 구제인데 그 구제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자를 도울 수 있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휴머니즘적 차원의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돕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뭐까지 확대됩니까? 복음의 선포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도울 만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의 품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볼까요? 27절 끝에 제가 한번 보죠.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난도 많고 죄악도 많은 게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하지 않도록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물들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살아라 뭐 이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사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매일 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하루 이틀만 놔도 고여버리는데, 그렇죠? 가만히 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 조경 같은 거, 이제 뭐 우리 교회 앞에서 조그맣게 있는데, 조경을 이렇게 하면 꽃밭을 가꾸거나 나무를 가꿀 때 계속 잘라주고 비료도 주고 걸러주고 하지 않으면 금세 뭐가 자라죠? 금세 잡초가 자랍니다. 여름 같은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요. 그래서 잘라내면 자라고 잘라내면 자라고.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경이 아니라 정글이 되는 겁니다. 조경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정글이 돼서 뭐 가꿔놓은 나무나 그냥 자란 잡초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성숙한 자는 날마다 매일 말씀으로 씻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말하는 언어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갈을 물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행동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말로써 정돈되고 그리고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울 자를 돕는 태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는데 내 주변에 도울 자를 돕는, 섬기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언정 여러분 물들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진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속이지 않고 말씀이 내 깊은 곳에 들어와서 실천되고 적용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 삶, 또 코로나의 어려움에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